모든 생명 사랑하니 어둠은 사라지고 지혜 자리 드러나네. 대비주 수행도량 마음의 고향. 대비주 수행도량 덕양선원. 우리는 수행 10년 결사 중 제9차 대비주 49일 기도 입제 법회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9차 대비주 49일 기도 기간 중에는 여러분들 문중일도 벌초를 비롯해서 있는 기간이죠. 또 양력으로 9월 27일인가요? 일요일날 추석이죠. 추석 명절이 있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 49일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입제하는 날에 다시 가장 기초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49일 기도를 하는 기간 중에 무엇보다도 먼저 대비주를 지송해야죠. 대비주 수행자들의 소위경전이 천수경이죠. 천수경의 본래 이름 다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다란이경. 대비주 수행자들의 소위경전입니다. 이 49일 기도 기간 중에 이 소위경전을 정독도 하시고 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49번 정도는 사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위경전이 우리들의 피와 살이 될 수 있도록 정독을 자꾸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입제하는 날 다시 소원문 작성하셨죠? 소원문의 종류는 대비주 수행 10년 결사 5대 원이 있고 2015년도 5대 원이 있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제9차 대비주 49일 기도 기간 중에 성취할 소원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 작성하셨죠? 예, 자랑입니다. 그죠? 예, 지금 하셔야 됩니다. 오늘 중을 하십시오. 예, 대전에서 오신 우리 선정형 보살님은 기차 타고 가시면서 고상해서 다 작성하시면 됩니다. 원이 뚜렷하면 원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원이 없을 때는 되는 대로의 삶을 살게 되기가 쉽죠. 또 한풀이의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애에서 무엇을 성취하면서 살 것인가. 대비주 수행자들은 그래서 원을 먼저 세운 다음에 대비주 수행을 하라. 소위경전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원을 뚜렷하게 세울 때에 그 원을 성취하는 데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능력이 깨어납니다. 기회가 다가오고 인연을 만나고 자원이 모이고 자원이 생깁니다. 원을 뚜렷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먼저 천수경을 한번 독송한 후에 소원문을 읽죠. 소원문을 읽으면서 시간이 갈수록 내 소원은 성취된다 하는 믿음이 100%가 되죠. 내 소원은 성취된다. 믿음이 100%. 믿음이 확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확고할 때에 소원이 성취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소원을 성취하는 과정으로 만나는 일, 그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죠. 그 소원을 성취하는데 필요로 하는 모든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일이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죠. 자비심을 늘 가지고 원성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소원문을 먼저 이제 작성하시고, 그리고 대비주를 지송하시는데 매일매일 하루에 몇 독씩 독송하겠다 정하셔야 되겠죠? 최소한 하루에 아무리 바쁘신 분들이라고 해도 21독 이상은 하셔야 되겠죠. 한 자리에서 21독은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본은 49독이죠. 한 자리에서 49독을 독송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행주좌와 돌아다닐 때, 걸을 때, 차 안에서, 또 틈틈이 머물 공간에서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틈틈이 대비주를 지송하게 됩니다. 대비주를 지송할 때의 마음은 뭐죠? 세 가지 마음. 지성심. 지성심은 어떤 근심이 발견된다, 어떤 불안이 느껴진다 라고 하면 근심이 완전히 뿌리 뽑히도록 하는 것이 지성심입니다. 짜증이 있다, 짜증이 완전히 졸업될 때까지 하는 것이 지성심입니다. 근심이 있는 한, 짜증이 있는 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한, 마음이 현실로 자꾸 줄줄이 이어져서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근심하는 일들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짜증낼 일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마음입니다. 지성심, 자비심, 신심으로 지송합니다. 이렇게 대비주를 지송하는 그 순간에 우리들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비궁전 지혜 자리에 머물게 되죠. 이것이 대비주 수행자들이 머물러서 존재해야 할 자리입니다. 자비궁전 지혜 자리,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비궁전 지혜 자리에 머물면서 살 때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해서 우리의 삶은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비주 수행자가 언제나 어디서나 자비궁전 지혜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그와 만나는 사람들도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비, 지혜 에너지를 전달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비주 수행자와 전화통화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힘이 솟습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자비궁전 지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것이 자기 삶을 건강, 풍요, 행복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인연이 닿는 분들에게도 그 에너지를 전해줄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처처도량 사사불공 수행입니다. 그죠? 오늘 일로 수행한다. 오늘 할 일이 수행입니다. 오늘 할 일로 수행하는 것은 첫째는 오늘 일과 관련된 분들, 그분들에게 이로움을 주어서 작복하는 것이죠. 복을 짓는 것이죠. 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오늘 할 일을 통해서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해 나가는 것. 능력 향상이 두 번째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일을 할 때는 즐겁게 해야 됩니다. 즐겁게. 즐기기. 즐기기가 어쩌면 능력 향상과 착복의 비결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즐겁게 해야 됩니다.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불평하면서 하지 말고 내가 오늘 할 일을 즐겁게 기분 좋게 하라. 이번
추석을 맞이하면서 또 벌초를 비롯한 문중일을 하면서도 불평스럽게 하거나 마지못해 하지 않고 즐겁게 기쁘게 기분 좋게 하라는 말씀이죠. 기분 좋게 해야 됩니다. 기분 좋게 기쁘게 신나게 할 때 복이 됩니다. 마지못해서 하고 불평스러운 마음으로 할 때 복이 되질 않습니다. 가문에도 그렇고 어떤 단체에도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공덕입니다. 공덕. 기분 좋게 할 때 공덕이 지어집니다. 가문에 공덕이 필요하고 어떤 단체에도 공덕이 필요합니다. 공덕을 짓게 되면 그 가문이 일어납니다. 그 단체가 일어납니다. 중흥이 되죠. 그 혜택을 우리 후손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는 공덕을 지은 대비주 수행자가 좋은 가문에 태어납니다. 훌륭한 단체에 속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은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그 가문의 덕도 톡톡히 보고 좋은 단체에 소속이 돼가지고 그 후광을 입고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왜 그렇지 못한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대비주 수행자들은 자기가 소속된 단체 자기 가문을 위해서 공덕을 지을 줄 알아야 됩니다. 추석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례상을 준비할 때도 정성을 다해서 기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입이 좀 나오고 속으로 좀 불만이 지글지글거리는 상태에서는 복이 되질 않습니다. 공덕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의좋게 해야 됩니다. 형제들은 의좋게 해야 됩니다. 의좋게 기분 좋게 정성스럽게 차례상을 잘 준비할 때 조상님들이 정말 기뻐하시거든요. 그런데 불편한 마음으로 하거나 서로 갈등하는 싸움을 속으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차례상을 준비하면 조상님들이 노여워하십니다. 그 차례상 아무리 비용을 많이 들여가지고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명절 때는 조상님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이럴 때에 조상님들이 기분 좋고 조상님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흐뭇할 때 후손들이 그 조상님들의 좋은 에너지를 그대로 전달받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싸움을 벌인다거나 혹은 불편한 마음으로 차례상을 준비할 때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조상님들이 다 아십니다. 조상님들은 돌아가신 분들이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은 귀신입니다. 그죠? 귀신같이 다 압니다. 정말 다 알아요. 상담을 해서 조상님들의 어떤 상태를 느껴보면 후손들이 이 제사 때, 기제사 때나 명절 때 서로 의좋고 화합하면 조상님들이 그렇게 기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마지못해서 하거나 불평하면서 준비를 하거나 그 기일날 가족들이 서로 말다툼을 하거나 하면 아주 크게 마음을 아파하시는 그런 것을 정말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조상님들이 한번 노여워하시면 조상님들이 후손들이 잘 되기를 이 가문이 정말로 후손들이 번창되기를 중흥되기를 바라고 하시지만 조상님들이 노여워하시게 되면 그 집안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동산, 재산들도 손해를 보게 되기도 하고 조상님들 한번 노여워하시면 조상님이 이걸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좀 후손들이 잘 못하더라도 흐뭇하게 이제 기쁘게 받아주시면 후손들이 잘 풀리는데 이걸 잘 모르셔.
이런 거 계산 안 하고 노여워 이제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 조상님들이 하고 후손들이 서로 의가 좋고 그러면요. 조상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렇게 기쁘고 기분 좋은 그 상태로 계시면 후손들이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기분 좋은 일이, 여러분들 기분 좋은 일이 어떨 때 기분 좋습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기분 좋습니다. 귀인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기분 좋죠? 일이 잘 풀립니다. 땅 사고 집 사고 합니다. 후손들이. 뭐 설마 그럴까 상담을 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명절 때 너희 형제들이 그렇게 노발대발해서 싸울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조상님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흐뭇하게 너희들이 그렇게 의가 좋은 것이 이 영적인 존재로 있는 내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이 눈시울을 붉히는 그런 조상님들이 계시거든요. 일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문들은. 그래서 추석 명절 때나 벌초 등 문중일을 할 때도 기분 좋게 하셔야 됩니다. 왜 종손은 안 하고 종손이 아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왜 형님은 안 하고 동생인 내가 해야 되느냐? 그렇게 따지면 종손도 있고 뭐 형님 아우도 있지만 조상님하고의 관계에서만 보면 누구나 직계 후손이고 직계 조상님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직계 관계가 사실은 없습니다. 자기 육신 생명을 기준으로 본다면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분 좋게 정성스럽게 이번 명절을 잘 보내시는 그 기도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인인 본래불 수행이죠. 인인 본래불 수행. 오늘 만나는 사람을 바로 봐라. 바로 봐라. 가족들을 바로 보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한 분 한 분들을 바로 보라. 바로 보니까 누구더라고요? 본래 부처님이더라. 본래 부처님이더라. 또 이게 수긍이 잘 되지 않은 분들은 결국은 성불할 미래불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본래불입니다. 그래서 본래불께 예배 찬탄 공양 올립니다. 이번 명절 때나 문중기를 할 때도 이렇게 본래불 수행을 잘 하셔서 공덕을 짓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법회 동참 수행이죠. 법회 동참. 오늘 입지할 때 오셨고 매주 금요일 대부주 수행 법회에 오십니다. 법회 동참해서 수행할 때는 이제 법문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법문을 맨날 듣는 법문이지만 또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죠? 들을 때마다 다릅니다. 자기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달리 들립니다. 또 자기한테 해당되는 것이 딱 맞게 들립니다. 법문을 그래서 자꾸 들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법문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회 동참을 해서 불공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법하게 불공을 올리고 축원을 하고 또 이 대비주 수행을 하게 되면 나 혼자만의 수행이 아니라 수많은 영적 존재들, 조상님들과 또 과거로부터 내려오면서 인연이 맺어진 그 영적 존재들도 함께 수행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 존재들에게도 엽법한 영가시식 의식으로 이 전도를 잘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법회에 동참하시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리고는 봉사입니다. 봉사. 여러분들이 자비행을 법회 동참하셔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수행입니다. 이번 49일 기도 기간 중에는 대비주 10만독 성취 기념법회가 있죠. 10월 9일입니다. 또 SBS 2기 졸업식과 함께 합니다. 대비주 10만독 성취 기념법회 또 SBS 2기 졸업식과 함께하는 다 함께 대단하니 법회죠. 법회 이름이 다 함께 대단하니입니다. 10월 9일 날 오후에 합니다. 오후 2시부터 이제 법문을 듣고 또 법문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불공을 올리고
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죠. 대비주 10만독 성취하신 분들은 이제는 대비주로서 살게 됩니다. 대비주. 대비주, 주인 주자죠. 대비주답게 법회를 아주 여법하게 장엄하게 잘 해주시고, 또 SBS들도 그 소울 앤 바디 스쿨 2년 과정을 마치고 소울 앤 바디 솔루션을 이제 하실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스타입니다. 소울 앤 바디 스타. 스타로서 별처럼 태양처럼 빛나는 SBS로 탄생되게 됩니다. 데뷔주답게 SBS답게 10월 9일 날 법회를 장엄하게 빛내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가족들도 함께 오셔서 다 함께 대단히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피 이야기를 우리들이 하는데, 가피는 3종 가피 이야기를 많이 하죠. 3종 가피 중에 첫째는 몽중가피입니다. 그죠? 몽중가피. 저도 출가 전에 이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좀 고생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꿈속에서 흰옷 입은 관세음보살님을 만나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그 샘에서 바가지로 물을 한 바가지 떠서 주시는 걸 받아 마시고는 깨끗하게 나와버렸거든요. 이게 몽중가피입니다. 몽중가피. 몽중가피 여러분들 체험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리고 명훈가피는 그때는 별로 가피가 잘 느껴지지 않는데 지나놓고 보면 다 잘 돼 있어요. 대비 수행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년 지나고 2년, 3년 지나도 뭐 별로 눈에 띄게 뭐 좋아지거나 가피로 보이는 일은 없지 않나 싶은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여러 면에서 다 좋아져 있거든요. 병원에 가는 횟수도 줄어들다가 병원에 안 가게 되고, 약도 많이 끊어버리고, 또 가족들도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게 돼 있고, 일이 잘 풀어져 있습니다. 이게 명운가피죠. 현정가피는 10만독 성취를 딱 하고 나니까 오랫동안 미루어졌던 재건축 발표가 난다거나, 또 10만독 성취 딱 하니까 뭐 어디서 갑자기 그 숨어있던 돈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큰 목돈이 생긴다거나, 이 현정가피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이 관세음보살님께, 불보살님들께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구하는 대로 우리가 그 가피를 입는 것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3종 가피입니다. 그런데 대비주 수행자들의 가피는 또 다르게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몽중가피는 꿈꾸는 것이 다 가피라 이 말입니다. 다 가피예요. 꿈이 다 가피예요. 꿈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뭔가 보물을 전해주시는 것, 그래서 보물을 받았는데 정말로 나중에 큰 재산이 생겼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몽중가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가피는, 진짜 의미 있는 대비주 수행자의 가피는 그 꿈을 꾸면서 내가 아직까지 관세음보살님께 뭔가 바라는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점검했다면, 알아차렸다면 이것이 가피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꿈꿀 때는 이 보석꾸러미를 관세음보살님한테 받을 것이 아니라, 관세음보살님 좀 기다리고 계십시오. 제가 다음에 꿈꿀 테니까. 보석꾸러미를 관세음보살님한테 드리는 꿈을 꿔야 되겠다. 이걸 보고 자기의 현주소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가피입니다. 꿈에서 아들 생각이 나는데 그 아들이 막 그냥 어떻게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막 걱정하는 마음이 이제 일어났다. 꿈에서 걱정을 했다. 그러면 이게 가피입니다. 이게 무슨 가피인가 하면 내가 아직도 아들을 걱정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탁 알아차렸단 말입니다. 아들을 못 믿어하는 마음이 아직까지 남아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가피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에 대한 걱정,
아들에 대한 못 믿어하는 걸 완전히 해결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오늘 같은 날에 그것을 완전히 해결했다면 몽중가피입니다. 이게 몽중가피. 또 명훈가피는 전부 다 명훈가피거든요. 사실은 고생하는 것도 뭡니까? 자기 이 마음의 근육이 생길 수 있도록 근육을 키워주는 트레이너로서 다가온 것들이거든요. 지나놓고 보면 이런 고생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내가 힘이 부쩍 자랐구나. 큰데는 없는 마음, 부동심을 가질 수 있게 됐구나. 알게 됩니다. 명과피입니다. 이게. 지나놓고 보면 알게 되죠. 그 어떤 것이든지 성불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성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 풍요,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은 가피라 이 말이에요. 현증 가피는 뭡니까? 현증 가피는 바로 이 순간이 가피예요. 이 자리에 계신 것, 법문을 듣는 것, 이 거룩한 대비주 수행 도량에서 목탁 소리에 맞춰서 동음으로 지성심, 자비심, 신심으로 대비주 수행을 하는 이것이 바로 현증 가피예요. 가피 아닌 것이 없다. 내가 보는 것도 가피고 듣는 것도 가피고 느끼는 것도 다 가피다. 이것을 아는 것이 현증 가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뭐니 해도 자꾸 돈 이야기하잖아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지만 주변에 돈 잘 버는 사람이 있다. 이게 현증 가피예요. 나의 가능성을 그분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공덕을 짓고 수행을 잘하고 인인볼레불 수행을 해서 예배 찬동 공양을 하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기여하잖아요. 정신적으로 기여하고 공양을 자꾸 올리게 되면 정신적인 것을 주게 되면 주는 것은 바로 받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정신적으로 준다고 해도 물질적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잘 나가는 사람 말고 잘 못 나가는 사람들이 보인다. 그죠? 근데 그것도 가피라 이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부정적인 마음, 아직까지 제한적인 신념이 그 사람을 통해서 현실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내 마음속에는 제한적인 신념을 그 벽을 깨고 허물고 그래서 긍정으로 돌리고 무한 공급 풍요로 그 마음을 자꾸 넓혀 나가는 것.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경계들은 그래서 가피입니다. 이게 현증 가피예요. 가피의 새로운 해석입니다. 그죠? 대비주 수행자들은 결국은 성불하게 되어 있고 5대원을 성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성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을 이제 굳건하게 가지고 감사하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사랑하고 그 과정에서 만난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믿음과 감사와 사랑이 대비주 수행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옷을 입고 당당하게 여하게 나가야 되겠죠. 이번 제9차 대비주 49일 기도 소원은 성취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누구나 당연히 건강, 풍요, 행복의 삶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비주는 언제나 최상의 길을 여십니다. 지성심, 자비심, 신심으로 행복한 대비주 수행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